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코로나에 폭염까지 겹쳐서 몸도 마음도 무척 지치는 시간들이었는데 그래도 입추를 지나며 날은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받는 이 말씀, 또 특별히 그것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10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종과 그의 역할을 드러내는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막연히 그 여호와의 종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분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저희로서는 그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늘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는 말로부터 시작하고 말문을 열곤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야훼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름 부음은 왕의 대관식에 혹은 제사장의 서임식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의 종이 단순히 말씀의 대언자만은 아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종이 정치적 지도자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하였는데 여호와의 영은 보통 예언자들에게 임하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합하면 그 사람 안에 정묘한 어떤 영적 감각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헤아리고 그것을 또 열심을 다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임명된 이 여호와의 종에게 바로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통치는 자신의 생각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실현하는 무엇이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모든 거룩한 자질을 다 갖춘 가장 이상적인 리더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호와의 종의 역할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첫 번째 역할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 철저하게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예언자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만연한 가난한 자들을 홀대하는 그 불의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시는 여호와의 종이 이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그리고 그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들이 감수해야 됐던 그 모든 억압과 불의에서 그들을 건져주신다, 그 역할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의 두 번째 역할은 마음이 상한 자의 그 마음을 고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원문에서 사용된 단어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런 뉘앙스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 마음이 조각조각 부서져 버린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이 상함이, 이 마음의 부서짐이 자신들의 연약함, 즉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더욱 뼈아픈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이 정확히 이 표현, 상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기도하였던 것을 저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마음 상한 것이 자신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더욱 확신하고 의지하였던 것입니까? 우리의 불의함에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붙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에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상한 마음에 대하여 응답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앞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상한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을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함의 이유가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한없는 긍휼로 덮으시고 치유하시리라. 오늘 본문 재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역할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에 사용된 원어는 안식년에 종을 해방시켜 줄 때 사용되는 똑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가난으로 인해 이를테면 소작농으로 살게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율법은 7년마다 안식년을, 그리고 그 안식년 7년의 주기가 7번 반복된 이후 맞이하는 그 50년 해에는 그것을 희년이라고 지정하여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그 종된 상황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이것이 실제로는 거의 실행되지 못하였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유보되었던 그 안식년과 희년의 실행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받는다 생각해 보시죠. 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반갑고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어떤 농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라기보다는 여러모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삶의 조건, 구조적인 악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진정한 자유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또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여호와의 종의 네 번째 역할을 2절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약속된 그 모든 일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며 포로되고 갇혔던 자들이 해방되는 일은 그이들에게 은혜인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아픔을 제공했던,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그 대가, 그 책임을 묻는 심판이 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그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복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후 남은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룬 다음에 실제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그간 슬퍼하였던 자들의 머리에 화관이 씌어지고 기쁨으로 기름이 부어지며 슬픔은 벗겨내고 찬송의 옷을 입혀진다. 찬송의 옷이 입혀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을 보시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연상케 하며 성전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말끔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의 눈,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눈으로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 일들을 이를테면 그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주어지는 이런 묘사들은 앞서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통해 약속된 그 일이 언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실행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렇게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망가지고 슬픔으로 가득했던 이 사람들일진데 6절에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호칭을 받게 되는 그를 통하여 뭇 백성들, 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이방 제국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 뭇 백성들로부터 존대를 받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가혹한 현실에 노출되어서 삶과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여호와의 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동안 감춰졌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생생하고 결정적인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거룩한 상상력을 적절히 잘 발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현실이라고 여기는 그 못마땅하고 가혹한 그 현실의 근거에서 오늘을 살 것이 아니라 그날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일들을 영적 현실로 받아들이며 그것에 근거하여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을 기만하였던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들통나고 그 거짓의 사람들에겐 그 책임을 묻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여서 그 가혹한 현실을 견디며 감내해야 했던 사람들은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이 씻기고 가장 좋은 곳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것이 세상살이의 가장 큰 힘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거짓된 것으로 드러나면 그날 이후 그 모든 것은 영영이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치유와 회복, 기쁨과 평안에 들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믿음의 사람은 지금 여기 가혹한 현실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화되고 소망으로 마음을 씻어내며 사랑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도 녹록치 않고 우리의 마음 또한 무척 지치고 슬픔 가득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친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며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의 의미와 살아갈 힘, 그 소망을 얻으라 말씀하시오니 주님, 이 말씀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마음으로부터 받아들며 참으로 아버지 이 말씀에 빛이 비추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더욱 맑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악한 상황을 넘어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남모르게 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감당하며 씨름하며 애쓰는 모든 영함의 권속들, 주의 영 임하시어 아버지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 위로와 평안으로 주장하시오며 참으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